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귐을 가질 때 누군가를 아는 것과 또 깊이 사귀어 마음을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깊이 사귀다 보면 보이는 것과 아주 다른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죠. 겉모습이 좋아서 만나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결혼까지 생각을 했지만 막상 깊이 사귄 후에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에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멀리서 볼 때는 참 별로였는데 깊이 사귀어 보니 결혼을 약속하고 또 장래를 꿈꿔도 될 정도로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 세월이 수십 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과 사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지, 혹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에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은 요한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주님은 요한을 믿고 의지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을 가졌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귐이 요한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고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에서 나오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라는 말씀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하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귐의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교제와 성도들의 교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지 않죠. 그들과는 세상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교회 공동체에서도 세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있지 않고 세속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로만 일관되다가 끝날 때가 있죠.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자녀 이야기 등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그냥 헤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이 교제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받은 것, 또한 앞으로 자신이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깊이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바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와도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깊어질수록 죄에서 떠나고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죄를 짓고 죄의 은밀한 낙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사귐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사귀면 죄를 멀리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빛이세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나아가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얼룩은 없는지 죄는 없는지 계속 비추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리스도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게 됩니다. 비춰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고치지 않으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고친다면 당연히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인지 헷갈린다면 빛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죄를 멀리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있는지 살펴보면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부디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사귐의 또 다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린 친구들과의 교제에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친구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친구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고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 서로 감출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사귀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 잘못 생각한 것들을 감추지 않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터놓고 말한다는 거, 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를 통해 마음에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와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고요.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 즉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죄 짓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과 깊은 사귐,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죄짓지 맙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